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할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원하며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정말 여러분에게 평강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진노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로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이것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죠. 올해 경제가 너무 힘든데 뭐 한국에서 예전에 광고에서 대박 나세요 이런 말,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올해는 좀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좀 정말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재물,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이 어쩌면 그 사람의 힘이고, 돈이 어쩌면 그 사람의 명예고, 돈이 어쩌면 그 사람의 또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통해서 좋은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해요. 돈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돈을 벌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그래서 뭐 1억 모으기, 올해 1년 안에 10년 안에 10억 모으기,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그 사람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쩌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오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를, 선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돈은 어쩌면 선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어쩌면 악한 수단으로 쓸 수도 있는, 어쩌면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잘 쓰면 선한 일에 쓸 수 있고, 돈을, 물질을, 재물을 잘못 쓰면 악한 일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돈이 이처럼 우리의 어쩌면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450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이 한 500개 정도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돈에 관한 성경 구절이 2350개.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3분의 2가 다 재물, 어떤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가 돈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올바른 개념,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싶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장미꽃 여러분 좋아하시죠? 근데 장미꽃은 예쁘지만 장미꽃 줄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돈이 이렇지 않을까? 꽃을 볼 때 너무 좋은데 가시에 찔릴 땐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돈을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돈을 사랑하고 돈의 종이 될 거냐.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어쩌면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이 뭘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면서 인내력을 키우고 그 인내력으로 예수님처럼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 말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믿음은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참된 믿음인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왜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닥쳐온다고 했을까? 오늘 보면 1절에 말했잖아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이 닥쳐온대요.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이 닥쳐온대요.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니까 오늘 설교 딱 앉아 계시. 나는 부자 아니니까 오늘 패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잠깐만요.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은 비즈니스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어디로 가서 어느 도시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이렇게 팔면 돈 많이 벌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 역시 비즈니스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고 내가 계획 잘 세워서 내가 비즈니스 잘하면 대박 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은 악한 것이다. 이것은 비즈니스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듯이 오늘 부자들은 들으십시오란 말씀 역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그래도 순자산 50억 이상은 있어야지 부자라고 할 수 있지.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궁금해요. 왜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닥쳐온다고 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부자들에게 비참한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이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뭔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는다는 뜻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그들이 모았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싶어서 어쩌면 가장 가치 있는 목표로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젖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들이 올인한 그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신의 젊음을 갈아 넣고 어쩌면 희생해서 얻은 그것이 무엇이냐? 일시적인 것이다. 변해버리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과 대비되는 유한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겼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땅에 속한 것, 썩을 것, 유한한 것, 한계가 있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통곡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대로 영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거죠. 녹슬고 젖먹고 도둑맞고 이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의 그 축구 선수 아시죠? 한국 정말 유명. 그 정도의 클래스에 오르기 전에 얼마나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쉬고 싶은 거 안 쉬고 운동을 했겠습니까? 우리 권호 형제가 이 국가대표 출신이지만 이 클래스에 오르기 위해 얼마나 자기 몸을 절제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운동 선수들이 어떤 올림픽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메달을 우승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들이 얻는 월계관은 그냥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것은 썩지 않을 월계관이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월계관이 있는데 왜 썩을 월계관에 목숨을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점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부자들이 야 이거면 됐어, 이거면 됐어 하고 쌓아놓고 있었던 재물들이 알고 보니 썩어질 것, 이 땅의 것, 변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뭔가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이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재물이 많은 것에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왜? 돈이 많으니까, 돈 걱정 안 하니까, 먹고 살 걱정 없으니까 만족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뭐가 있다? 울며 통곡할 때가 온다. 그럼 돈 많다고 다 이런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 나오는 부자는 어떻게 이 재물을 모았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벌었어요? 일을 많이 시키고 인건비를 그냥 막 치는 거예요.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지 않았다,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 원어를 보니까 훔쳤다, 속였다. 시간당 페이 15불씩 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시간이 뭐 이렇게 일을 잘못했으니까 뭐 10불, 5불, 뭐 일 다 못 채웠으니까 막 이렇게 까는 거예요. 훔친다, 속인다,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훔치는 것과 같다. 보통 누가 훔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 것 훔치잖아요.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훔치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훔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이 훔쳐요. 요즘은 없습니까 그런 게? 우리 주변에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어디서 영주권이 걸려 있는데 아주 저임금으로 그 사람을 몇 년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야, 너 영주권 끊어버린다, 진행하는 거. 얼마나 이런 식으로 부자들이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도둑질이다. 성경은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아마 고대로부터 인간의 죄 때문에 횡행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예 구약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 그것도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그러니까 같은 우리 민족끼리 뿐만 아니고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이들에게 대해서도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좀 저희는 부자가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면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저희는 부자입니다.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옷도 몇 벌 있어요. 세 끼 먹어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기본적인 복지, 생활 수준을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온 가족이 먹어요. 그날 번 품삯을 받지 못하면 온전히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품삯을 체불한다. 죽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돈 못 받아서 쫄쫄 굶고 가족, 자녀, 아이들까지 다 굶어야 된다.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을 기뻐하시겠냐?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 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5장 6절이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의인이 과연 누굴까? 갑자기 의인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핍박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문맥상 여기서 의인은 어쩐 이 신학적인 뭐 그런 의인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아니 법적으로 전혀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요? 일하고 돈 받기로 하고 일 다 해줬어요. 시간을 다 채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떼먹었어요. 법적으로 야 뭔가 좀 이렇게 불체자네? 그래? 돈 못 주지. 뭔가 이게 뭐 이 자격이 미달이네? 돈 못 주지.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떼어먹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부를 이루어갔다. 자신들의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인맥, 법과 권력,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될 품삯을 지불하는 의무를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부를 채워가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을 앞세워 착취하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이 사람들의 습성 자체가 막 얻고 싶은데 그게 더 갖고 싶은데 그래서 나의 부를 축적하고 싶은데 방해가 되잖아요.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부자는 더 얻고 싶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합법적으로 죽이는 세상.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 목숨을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이 지금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아니요. 지금 다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교회 안에 지금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같은 믿는 형제라고 하면서도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악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5장 앞에 보면 형제가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데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밥 따뜻하게 먹고 밥 든든하게 먹고 따뜻하게 쉬어라고 하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입을 것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믿지 않는 냉정한 부자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부자들이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금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재물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돈을 모았어요? 이 땅에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맛있는 거 마시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누리고 싶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살찌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표현 아닌가요? 마음이 살찌우다 긍정적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마음이 살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십시다. 근데 오늘 표현에서는 보니까 뭐예요? 돈이 자신들의 마음을 살찌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부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독백하죠. 아주
소출이 좋았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곡식을 다 저장할 수가 없어서 더 창고를 지어서 가득 채워놓으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살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이렇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즐겨라. 어쩌면 일하는 사람들이 나도 저 정도 됐으면 좋겠다. 나도 먹을 걱정 안 하고 이 돈 걱정 안 하고 저렇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수도 있어요. 이 부자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들은 마음 편안히 돈 걱정 안 하고 풍족한 인생을 즐겼을지 모릅니다. 정말 값비싼 명품백 사고 싶으면 사고, 보석 사고 싶으면 사고, 귀한 음식 맛집 찾아다니면서 사내 진미 다 먹고, 여름에는 별장에서 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만족, 누리고 싶은 만족을 다 누렸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자기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뭐 어쩌면 너무너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들이 정말 마음이 든든하다,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살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때문이었냐면 자기 만족 때문이었던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돈을 더 갖기를 원했는데 그 근본적인 마음을 보니까 탐심이더라. 결국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수차례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돈을 막 사랑하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단지 부자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너희들이 슬피 울며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것 자체를 지금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다. 지금 그들은 돈을 무엇을 위해서 버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이 더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이 표현은요, 관용어 같은 표현이에요. 울며 부르짖다는 말이 그냥 좀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센티멘탈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울며 부르짖는다는 말은 혼났으니까 우는 거예요. 벌 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심판 받으니까 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말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6절에 보니까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시는 날, 파멸의 날이 곧 이른다. 한마디로 울며 슬퍼하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있을 거를 기억해라. 곧 온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거기에 플러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보는 엄청난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내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고 그냥 네 마음대로 써,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더 갖게 해주세요. 더 큰 집 주세요.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그치면 되죠. 그거 가지고 혼날 일도 없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해놓고 그 저울을 올려놓고 그 저울에 그 자로 재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사용했는지,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생각해야 되지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건 죽고 나서 가서 볼 일이지 어차피 죽고 나서 심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늦어요. 우리의 심판은 죽기 전에 이미 결정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 그때는 어떻게 오세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제는 심판자로 오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받겠죠. 상만 가지고 올까요? 행위대로 갚아주시기 위해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마지막 날, 다른 말로 말세라고 하죠.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는 무슨 표현을 썼어요? 마지막 날이다, 말세다.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얼마나 더 말세이겠습니까? 주님은 저 멀리서 아직 보이지도 않게 지금 희미하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5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문 앞에 서 계셨다면 지금은 문을 지금 잡고 계시겠죠. 문고리를 잡고 계시겠죠. 부자 되는 것이, 돈 문제 해결되는 것이, 돈 걱정 안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다 소비하고 막상 주님 앞에 선다면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심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역설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절 보세요. 여러분의 금과 은, 금은 얼마나 우리가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보물이잖아요. 근데 금과 은은 녹이 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된다. 부자가 사랑했던 재물은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증거가 된대요. 금과 은에 있는 녹은 그가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말세에 그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물질로 마음이 살쪘다는 증거가 돼서 그게 고발당하는 증거가 된대요. 4절도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그 품삯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들은 어떻게든 인건비를 아껴서
저임금으로 효율적으로 뭐 그걸 공장을 돌렸든 장사를 했든 농사를 지었든 인건비를 완전히 줄여서 효율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만족스럽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착취했던 품삯, 그것이 이제는 주님께 고발하는, 주님께 그를 심판해달라고 외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세요.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마음이 살찌었어요. 그냥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그날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사륙의 날이래요. 마치 이 잔칫날이 곧 다가와서 동네 잔치가 벌어져서 동네에서 야 어떤 놈 돼지를 잡아서 이번에 동네 잔치를 할까, 그 돼지에게 멀빵해서 먹여주는 겁니다. 아주 토실토실 살찌게. 뭐 죽을 날이 곧 가까워 있어요.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이 벌어서 돈 걱정이 없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곧 사륙의 날, 심판의 날 앞에 있는 짐승과 같더라. 자신의 만족, 자신의 기쁨을 주었던 그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심판하게 하는 증거가 되더라.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돈이 죄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서 돈을 법니까? 성경에도 뭐 이렇게 열심히 농부가 고생해서 씨를 뿌리고 그것을 기르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우리 가족 건사하고 또 이웃들 돕고 섬기는 거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우리 심판에 어쩌면 지금 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의지할 분이 되시는다고 믿느냐, 하나님께 내 가치를 더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은 이 돈에 달렸으니까 하나님 나는 돈을 좀 주세요, 지금 내 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은 이 돈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 재물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지금 내 자신의 좀 영적인 상태 바로미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 지금 그거보다 더 긴급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상태를, 영적인 진단을, 이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이거 잘못 착각하면 슬피 울며 통곡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보다 이 땅의 재물을 쌓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을 이 땅의 재물을 쌓는 데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내 자녀에게 또 돈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한 이 오늘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말씀 언젠가는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혼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왜 교회를 향해서, 왜 믿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이렇게 어쩌면 좀 단호하고 어쩌면 굉장히 날카롭게 왜 지금 심판이 온다, 울며 부르짖을 때가 온다,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지금 그렇구나, 혼나겠구나,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목적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살아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죠. 마치 출장 가면 우리가 호텔, 아니면 여행 가면 호텔에서 잠을 자잖아요. 호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호텔이 좋아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1박을 하든 2박을 하든 일주일을 자든 돌아와야 돼요. 왜요?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처럼 편하지 않아요. 우리의 집이 있어요. 번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캠핑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에, 요즘은 캠핑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은 곳에 가서 텐트를 쳤는데, 텐트가 크고 좋다고 해서 그곳에 뭐 가구도 놓고 침대도 놓고 뭐 냉장고도 놓고 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왜요? 텐트는 텐트일 뿐이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그런 호텔 방처럼, 텐트처럼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물질을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몰라요, 아무로. 낸 짐작할 수도 있겠죠.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한 1000년은 더 있으시려나?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사륙의 날, 슬픔의 날이 아니라 정말 주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사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소화해서 사는데 우리 지혜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력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고대
고난의 승자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며 들에 핀 꽃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과 함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단순히 내가 수고하여 운이 좋아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맡기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 그렇게 쓰겠다고 결단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이 드러나는데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물질이 없어서 부족하여서 공고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풍족하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에게 나누라고 맡기신 몫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